자,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있었는데 그가 2년 만에 죽게 돼요. 그러므로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게 돼요. 우리 보겠습니다. 1장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바치던 곡물도 바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아하시야는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2년 만에 그는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동생이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잇게 되었어요. 여기 우리 1장 17절 읽겠습니다.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야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건 뭐냐면 이제 모압을 다시 복속시켜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였느냐면 혼자는 안 되니까 이 이방 나라를 끌어들였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두 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돈이 되죠. 그건 정략결혼이었어요. 정략결혼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였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뿌리치지 못하고 이 전쟁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에 있는 에돔 족속, 세일 족속을 다시 끌어들여서 3대 연합국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 그런 전쟁의 역사예요. 수적으로는 아주 많지만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했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 나오는 전쟁을 주도적으로 했던 여호람 왕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승리로 극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이 아람 나라와 늘 싸우게 돼요. 아람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람 나라 왕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조건은 곡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괘씸하여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람 나라 길르앗을 탈환하기 위해서 또 이때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나라를 치러 갑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은 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자. 선지자를 찾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든 말이 똑같게 왕이 이긴다 그랬어요. 왕이 이긴다. 그러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이제 그를 불러다가 물어볼 때 당신은 전쟁에 질 것이다. 이 참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 왕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또 아합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왕으로서의 위험 있게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병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들어갔다가 우연히 쏜 병사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리는 장수로서의 그 기계와
용맹 있게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주 역사에 쫄짱부로 남을 만큼 그렇게 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사건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정길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나? 먼저 이들이 위기를 당한 이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지만 그들은 욕심을 부리고 3대 연합국이 똘똘 뭉쳐서 모압이라는 자그만 나라를 갖다가 이제 침노하려고 들어가게 됐어요. 침노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들이 모여서 가는 길이 7일을 갔는데 뭐가 없었느냐? 물이 없었어요. 다 아는 길이에요. 그래 가본 길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위기에 처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군인 중에서 병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참. 그래서 을지문덕 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수나라에 이 병참을 갖다가 다 무너뜨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죠. 또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이 나폴레옹도 러시아전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게 먹을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프랑스는 세계 강국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청야 전술을 폈어요. 이 들판을 갖다 비우는 거예요. 다 곡식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프랑스 군대들을 갖다 끌어들입니다. 깊숙이 러시아까지. 그들은 거기까지 들어왔지만 먹을 게 없고 질병과 기아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퇴각하게 되었는데, 퇴각할 때 러시아 군대들이 그저 파리 잡듯이 그냥 때리기만 했으면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영웅이었던 이 나폴레옹도 실각하고 그리고 섬으로 유배받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가장 문제예요. 군사들이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일 갔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 동네 가본 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수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너에게 간다. 다윗과 골리앗과 맞짱을 떴는데 다윗이 이겨요. 누가 봐도 다윗은 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또 수와 힘에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대군을 맞아 싸울 때 딸랑 둘이 나가요. 병기 든 자와 요나단.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다. 둘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고 위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가 100배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기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했어요. 자, 모압 나라가 왜 배반했느냐? 배반한 이유는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3대 연합국이 수를 모아가지고 나갔지만은 그 전쟁에서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전염병입니다.
그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됐느냐? 이 전염병으로 18만 5천이 다 죽어. 아주 무시무시한 게 전염병이에요. 네? 그래서 AI 같은 병이 걸리면은 그냥 닭들이 다 죽잖아요. 그 지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짐승들이 다 죽어잖아요. 이 전염병은 아주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방은 자기에게 아부하는 400명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전쟁하러 갈라 말라. 다 가라는 거예요. 아부하면서. 요즘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손에 지문이 없어야 된대요. 지문이 왜 없을까요? 비비느냐고.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면 양심이 불량이 되잖아요. 양심을 다 썩이고. 그러고 하면 목회에 성공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명 선지자들이 비벼대는 거예요, 이제. 명예 영광 때문에. 오늘 기득권 때문에. 오늘도 주일학교 공과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누가 증거했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기득권, 교권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아방 때 그랬어요. 그러나 여사왕은 그래도 참교회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거 이상하다. 예? 만장일치로 가라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건 좀 이렇게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요즘 정치를 보더라도 야당 안에서 어때요? 지네들끼리 싸우죠. 여당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우죠. 네, 자기 식구끼리도 싸우는 판국에 갑자기 만장일치가 다 올라가라니까 이 여서왕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 진짜 선지자 없냐? 다른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올라갔다가 여호사왕도 죽을 위기에 그 놀라운 자기의 그 왕정 정치에 있어서 아주 치욕을 남겼어요. 싸우는 도중에 이 아람 나라의 특공대가 왕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만. 근데 여호사왕 왕은 흰말을 탈죠. 왕복을 입었고 또 아방은 머리를 쓰냐고 아무리 깨름직해. 미가야만이 깨름직해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을 쫓아오는 거예요. 왕을. 여호사왕은 쫓아가면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 난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스라엘 왕 아니야. 얼마나 추태스러워요. 쫓아가던 아랍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이스라엘 왕 아니구나. 근데 우연히 쫄병이 쏜 화살에 휘 가가지고 이 아합의 심장을 깨트려가지고 그래서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이런 위기에 당했을 때 누굴 찾아가느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네, 선지자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호사왕이 여기에 우리 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여호사왕이 먼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경대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도 말씀의 세계로 돌아와야 돼요. 청년들이 천국의 비전은 다 뒤에 두고 세상의 비전을 그래서 다 이 뜬구름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비전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의 비전들은
인간과의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천국의 비전은 화합과 사랑과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청년들이 세상의 비전을, 세상의 영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멘토가 없어요. 전부 경쟁자예요. 전부 적이. 그 사람들이 다 식어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국의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천국의 비전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위기를 탈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갈 때 먼저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 회개를 했어요. 아방하고 틀리죠? 아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와서 너 죽일 거야. 그리고 물도 주지 마.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의 아들 이 여호람은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이 같은 배에서 나와서도 또 이렇게 신앙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저가 여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아비와 같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도 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위기에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붙이려 하신도다. 이 슬프다는 원문을 보면 오호라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혀 틀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오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라 그렇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실어서 아버지 거 가지고 세상에 날아가서 다 호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라. 가니까 아버지가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신도 새 걸어주고 내 아들이 왔구나 잔치를 벌여라. 우리도 가기만 하면 아들의 주의를 회복해 주시고 또 아들의 권한을 주시고 아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흥 같을지라도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죄를 묻지 않아요. 너 전에 이랬지? 그러면서 왔어? 이 싸가지야 이래 안 해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가 돌아오면은 그래 잘됐다 이 고소하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 비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다같이 넓은 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7장에 보면 찬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87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능가 같이 너의 죄 흉악하나 능가 가시겠네 죄의 병 흉악하나
정비 같은 내제 정비 같은 내제 눈과 같이 눈과 같이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가슴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악한 제사의 주사 너의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는 기억하지요. 네? 우리는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그 아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지만 회개하고 나갔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선지자. 왜 선지자에게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사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백의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다. 목사님, 저도 말씀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놨어요. 질서를 정해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믿어라.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위기 당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을 붙들 때가 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배웠던 사무엘도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그가 등불을 끄지 않을 때 하나님께 3가지 복을 줬죠. 무슨 복을 줬습니까? 복 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복 주는 거 기억해야지. 그죠? 네? 기도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무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땅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며칠 전에 우리 이기우 집사님이 왔다 갔어요. 그 왔다 간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멀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도 사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떤 선교사하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가 나와서 그냥 성경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선교사가 놀래더래요. 당신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냐? 집사라고 그랬더니 야,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전도사급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모르지만 성경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싸울 수 있는 무기, 복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아버지 선지자들 있지 않나? 아합이 섬겼던 선지자들이 누구였죠? 바알신, 아세라신. 걔네들한테 물어봐. 그럼 화따지가 났을 텐데 이 여호람 왕이 회개한 게 분명해요.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책망을 잘 받아요. 그게 바로 길이에요. 요즘은 책망 안 받죠. 뭐라 그러면은 그냥 칼 들고 설치는 시대에 뭐 별짓을 다 하는 시대. 아니면 SM 문자에다가 막 그냥 다 떠벌리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붙이니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으로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시험 들지도 않아요.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느냐? 책망을 잘 듣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통한이 여긴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나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제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남쪽 유다 왕을 보고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사는 어느 쪽의 선지자죠?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북쪽이죠. 자기 나라를 볼 때 너무 한심해. 너무 한심해. 네? 제가 네팔에 갈 때 우리 스님하고 같이 갔어요. 옆에 갔는데 그 친구가 25살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됐는데 어떤 스님이 데려다가 통도사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동국대학에 들어가는데 방학이라 간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했어요. 물어보고 뭐 맛있는 것도 주면서 내릴 때 되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나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보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못 살았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영웅을 줬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거다. 근데 우리도 지금 타락하고 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한번 오시면 이제 오라고. 아들 같잖아요. 25이면. 네? 네. 아주 착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처럼 자기의 책망을 잘 듣고 자기 나라의 그 형편을 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고하는 모습을 볼 때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나라는 너무 형편없잖아요. 타락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망을 잘 듣는 것을 보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검은고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로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이 엘리사에게 감동. 찬양은 우리 딱딱한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찬양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찬양하니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네팔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은 벌떡이 나고 춤까지 추 정도. 다윗도 법궤를 갖다가 갈 때 춤까지 췄잖아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호와께서 감동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보면 귀신도 찬양을 통해서 쫓겨납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쫓겨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면요, 서기 천년경에 이탈리아의 성직자가 있었어요. 그 성직자는 구이도 나레초라는 사람인데, 그가 세례 요한의 탄생일을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곡을 만들다가 이 첫머리를 따서 기록하게 돼요. 발전해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가 됐다. 이 도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이 도라는 것은 도미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레는 하나님의 음성, 미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기적이다. 도레. 또 파는 이 패밀리를 말합니다. 가족. 솔은 구원, 사랑라는 입술. 그리고 시는 거룩함. 다시 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기독교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 도레미파 솔라시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다 유래가 어디서 온 거죠? 그 게으름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은 연속성이 있어요. 여기 찬양 불러봐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들어오는 우리 장로님도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뭘 말하느냐, 이게 연속성만 있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전염되는 전파성이 있는 거예요. 전파성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부흥했던 요한 웨슬레이, 그 동생은 찰스 웨슬레이예요. 그 찰스 웨슬레이가 찬송을 부르면 구름대같이 성도들이 모이는 거야. 그 요한 웨슬레이가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감리교의 역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다져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감동을 했느냐? 이제 5번째는 전적 순종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여기 개천을 파라. 그러면 비도 보지 않고 바람도 보지 않고 물이 흥건하게 흐를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개천 파겠어요? 응? 파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비가 와야지 물이 오죠. 여기 황무지에서 무슨 물이 흐릅니까? 그들은 팠어요. 팠어요. 응? 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이제 모든 견고한 성들, 아름다운 성들 당신들이 멸망실 것이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가득한 거예요. 순종해 보세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가보세요.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교단에서 배웠고 체험했어요. 안 되는 일도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무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왜 그러느냐? 오늘 주일학교 말씀처럼 기득권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눌려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21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쭉 보니까 피가 헝건해. 이건 뭐냐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물이 어떻습니까? 뻘겋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시각적인 것을 갖다 오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야, 저들이 3대 연합국이 서로 먹을 게 없어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 죽어서 저 피가 헝건하구나. 우리 나가서 죽자. 나가서 주술려고 했는데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네, 이 모압을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무리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에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때는 이때다. 연합군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완전히 피하고 대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로 가고자 하나 능히 하지 못하고 이에 자기 이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취하여 성위에서 번제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큰 흥분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책망을 잘 듣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 넘을 수 없는 산들을 넘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삶 모둠이 찬양하는 삶이 돼서 이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람 왕이 인본주의로 전쟁을 벌였지만 극심한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선지자를 찾아가 그에게 책망을 잘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개천에 물이 흐르고 넘을 수 없는 태산을 넘어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줬사오니 경제적 어려움 또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문정 동북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의 밤을 개최하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영으로 찬양하며 구속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계와 기술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의 밤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 순종해서 우리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